아멘. 영생을 얻는 길, 영생에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왜 꾸짖었냐면 그들의 모임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같은 제자들의 어른 위주의 편의주의에 대해서 분이 여기셨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분이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71조 10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그 잘못된 예수님께 나와서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 차세대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희망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다음 세대에 대한 바른 신앙 전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언어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이 지금도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학계와 정계와 정치와 과학과 또 문학과 또 예술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쁘고 피곤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품을 열어서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며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을 것인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하며 훈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을 수요 예배 때 늘 체험합니다. 수요 예배 때. 지금까지 제가 어른 예배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어린아이 예배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 특별히 수요 예배를, 어린아이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나오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지금 현재 6명 정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주중에 참 바쁜 가운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수요 예배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또 일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고 피곤하고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나른해지기 쉬운 그런 주중 아닙니까? 일주일 중에 제일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내가 힘써서 애를 써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체험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요 예배가 어린아이 위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이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이 아이들을 위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더 정성껏 드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렇다. 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에 예수님이 꾸짖고 화를 내셨는지를 저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1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사실 방해를 받는 것, 어린아이들로부터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11시 예배에 어린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면 바른 신앙 전수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퇴색되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함께 직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 차원에서 또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일리 있다, 말씀도 맞다, 우리도 끝까지 집중을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시락거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떠들고 하면 마지막까지 결코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시 40분부터 우리 지난주 또 30분부터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곳에 올라섭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 아이들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또한 전수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는 어제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낮에 준비하고 우리 이대경 청년 문용진 성도가 왔을 때에도 이런 말을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에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미소와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함께 깊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일지라도 혹시나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들도 분명히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가정, 그런 교회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데 함께 앞장서시고 또 어떤 성도들이 온든지 간에 그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에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구원에 대한 중대한 오해, 문제점을 분별하시고 발견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한 다리를 더 건너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에게 묻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곧 인간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18절, 19절에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대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신앙을 바르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대꾸하는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그도 이미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선행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그 청년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른 교회에서 뭔가 하는 걸 닮아가려고 하고 본받아가려고 하고 모방을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은 그 청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알고 믿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것을 제어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내면에 흐르는 참 정신인 이웃사랑과 또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에게도 바로 동일한 그것을 나눠주고자 했습니다. 네가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네 소유냐? 그럼 그것을 팔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어떤 철학, 지금까지 어떤 경험, 지금까지 어떤 생각, 지금까지 어떤 소중하게 여겼던 진리,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어진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가로막는 거다. 라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가치롭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꽉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내 인생에, 또 내 삶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그 청년의 부족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메시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율법의 내면에 흐르는 참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구하고 갈급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지만,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 소유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닮아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품에 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면요, 순수한 영혼들을 볼 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만나고 착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착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때 묻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각을 하면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도 때 묻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시며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때묻지 않는 순수한 영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수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소수일지라도, 또 부족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세상을 향한 본, 진리, 분명히 특별한 것이 저는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주어진 사역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